예수님의 고난, 여기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또한 인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1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곳인데 성전 있는 산, 또 감람산 사이에 남북으로 흐르는 작은 시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주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감람산 어디에서 기도하는 줄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십자가의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인간들은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절, 2절에 기도하셨더라고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도 하시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스마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 육신을 가져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거 처형 안 당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공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결론을 도출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원래가 하나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주께서 명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17장에서 당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모든 택한 자를 위한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인성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 즉 신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미 17장에 다 얘기가 된 것인데 굳이 공관복음에 기록한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고 요한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일이야 작든지 크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12제자가 다 쫓아내려고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 일이 희한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능력을 받았다고만 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너희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래. 다른 공과목음에도 이미 나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 그랬죠? 졸다가 그 다음에는 자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보면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도대체 뭘 할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미 주님은 말씀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3절에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시고 그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2제자와 당신 13명인데 누가 예수인 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고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하고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담대히 마주 나가셨습니다. 왜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7절에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좀 전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8절에 너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두 번 부르신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너희가 찾는 예수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자 나를 잡아가면 되니까 여기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제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통 어떤 악당들을 잡을 때 두목을 잡으면 그 부하들도 다 잡아가는 게 세상에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 너희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두 번이나 대답을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가게 해주라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걸 보면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까지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은 보내주고 나만 잡아가면 된다 라고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 내가 내 택한 자들은 내가 보호해 줄 것입니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주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면 된다 하고 제자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잡지 못하면 그때 다 같이 주랭랑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즉 지금 내가 잡혀가는 일은 너희들 보기에는 죄 없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칼집을 넣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60만 가졌다고 하면 이게 옳았구나 기획을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잡으러 왔을 때도 누가 예수냐고 물을 때 서로 말 안 하든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예요 하고 딴 사람한테 전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 칼집에 칼을 넣어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 것을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잡아가는 이것도 참아야 된다. 칼은 칼집에 넣어라. 그러면서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갖다가 귀에다 딱 대니까 귀가 딱 덜러붙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제자의 실수로 말고의 귀가 떨어졌지만 그 상처를 낫게 해주셔서 당신이 해야 되는 이 성스러운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군인들이 등불, 횃불,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그것을 달게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행위를 오히려 막았습니다. 주님은 이 잔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신 잔이 다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이런 게 없는데 왜 내게는 있는 게 그게 바로 내게만 주신 잔인 줄 알고 우리 주님처럼 그 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위해서 30에 팔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신 잔이다 라고 달게 받으셨습니다. 후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주님은 당신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제자들은 정작 주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일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즉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이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8절 또 19절로 2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다음으로 세워지는 모든 인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져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다고 지금 천주교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천주교회에서는 주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무슨 교황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겠어요. 제자들이 동산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어떻게 될까 하고 그것을 보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것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 뜰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성모 마리아와 형제지간이고 또 그 사람들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갔으니까 요한의 친척이 대제사장이니까 같은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집안이 다르니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 친구인데 좀 들어오게 하라 했겠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붙잡아온 이 예수 제자 아니야?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야? 하니까 나 예수 제자 아니야 하고 구경꾼인 척하면서 날이 추워서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로 묻습니다. 불을 같이 쬐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난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즉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칼로 쳤는데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 불 쬐는 자리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냐느냐? 말고는 아닌데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이 너
저 예수 잡으러 갔을 때도 거기 있었잖아 라고 말하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33절 35절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주님 버려도 저는 결코 안 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불 쬐는 자리에 있다가 죽을 위기에 놓이지도 않았는데 몇 번 부인했습니까? 내가 결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죽을 위기도 아니었어요. 누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너도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아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예수가 제자면 내가 성을 간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은 아니야 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같은 날 기도하던 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합니다. 죽어도 부인 안 한다 그러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생각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죽을 위기에 놓이지도 않았는데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세 번 부인하고 나서는 걸으면 나살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처럼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두 가지 주님에게 했던 말씀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낫습니까? 우리도 별반 낫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지 베드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이에요. 노인이 되면 다 그런다 하잖아요. 아, 이거 빨리 죽어야지. 그러다가 길 건너가다가 차에 칠 뻔하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다 하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했으면은 아이고 좋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자기 원래 생각이 아니야.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막 땅을 치면서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바로 이런 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제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하겠다 말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그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제일 높은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땅 죽는 거예요. 아니요 소리 하면 살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는 여기 다 아니요라고 예라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순교자 같은
믿음을 가질 때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순교할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되겠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내가 말한 거 하나도 못 지켰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속이 뜨끔했겠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했을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나를 안 버린다며. 그런데 너는 지금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 주님은 말씀 안 했어도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닭이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늘 통곡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좋은 약이 된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하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죽이니까 이거 잠시 좀 피해야겠다 하고 베드로가 시골로 내려가는데 길에 왜 노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본 분이에요. 주님인 거예요. 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하니까 내가 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 양들을 보호하려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주님의 제자 같지 않은 행위를 보이지만 이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들이 그중에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0명은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하나님께서 계시록 또 이 요한 복음 여러 성경을 저작하게 하고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세상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는 주님이 띠띠어준 대로 주님에게 붙잡혀서 죽는 자리까지 나갈 거다 하니까 이제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난 뒤에 자기에게 제일 친한 친구였던 여기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거 보고 눈짓으로 너는 어떻게 되나 물어봐 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 일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세상에 남겨놓은 게 순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순교할 거면 내 일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각각 자기 일을 하면 된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여러 저작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천국에 갔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 10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 똑같은 믿음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 같으니까 뭘 모르니까 내 생명이 귀한 줄 알고 내 돈이 귀한 줄 알고 내 재능을 남에게 쓰는 거 아까워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남에게 베푸는 삶도 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또 19절로 24절 28절로 40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 신문을 받았는데 안나스는 상투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이 자기들 유대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불경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 안나스가 묻는 것에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별반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에게 보냈다가 가야바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간 것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엄청 열심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뭘 대답할 만한 것도 없고 죄도 없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차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에 엄청난 열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그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정죄하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도 악하고 더러운 일인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죄하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서 있으니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야? 하고 물으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신문을 해봤지만 유대 율법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한 뭐 몇 가지인데 그런 것은 세상 법으로는 죽일 죄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이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으로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유대교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다. 그렇죠. 유대법에서 무슨 일을 잘못하면 제일 큰 중죄는 자기들 그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이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자리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고소한 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참 오묘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빌라도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일에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를 팔도록 만들고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 번이나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어.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때려서 놓을 거야. 매번 때리고 난 뒤에도 또
죄가 없는 걸 알고 이 사람 죄가 없다. 3번이나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 방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면을 안 하고 물을 떠오라고 해놓고 나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너희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이 죄를 져라.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고 난 이래 죄가 없어. 너희들이 죽이자고 한 거야. 하고 예수님을 내줘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악한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 계속 전해져요. 어떻게 전해지죠? 사도 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인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고 그 부끄러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총독으로서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자기 총독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했기 때문에 그 오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 입에 회자되는 거예요. 좋은 일로 입에 전해지면 좋겠지만 이런 악한 일로 된 빌라도 그 후손들은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지금도 빌라도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죠. 자기 조상이 한 잘못 때문에 그 덤태기를 쓰고 있으니까.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경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대로 물어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 줄을 깨닫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난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됐든 아니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뭐냐? 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너를 죽이라고 나한테 내보낸 것이냐? 하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너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영적 왕으로 세상에 와서 너희들처럼 세상 왕이 아니고 영적 왕이야. 만약에 내가 세상 왕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10 정도 되는 영이짜리 하늘의 군대를 불러갖고 처치해라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지만 나는 영적 왕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영적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셨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즉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실제로 내가 이 진리를 증거했더니 이 내 양으로서 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다 듣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38절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진리가 뭐야? 하고 예수님이 물은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줍니다. 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는 영생의 진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 왜? 진리 본체를 보고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진리가 앞에 있는데 그걸 눈을 보면서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다 해도 그 사람이 네가 무슨 진리야? 하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 해도 믿지 못하고 내가 영적 왕이다 해도 아 그래? 하고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진리에 속한 자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 말은 택자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것이 뭐 누구든지 뭐 친구가 가자 그래서 부모가 가라 그래서 난 예수가 믿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믿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조차도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있고 예수님도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지만 혹시라도 불택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들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와 이 영의 눈을 띄게 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진리의 본체가 되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여러분들이 감격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그릇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에 넘겨지게 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 왕이시며 진리의 본체가 되시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이 영적 왕이고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이미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